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신 말 중에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 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삼라 만상은 각기 자기의 존재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해진 법칙과 실을 따라서 질서 있게 존재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는 무슨 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 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그 형태의 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그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날 때가 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때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의 위치로 우리를 돌려 놓으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또 하나님이 거두실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날 때를 아는 사람, 갈 때를 아는 사람과 날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는 인생도 이 땅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 때를 알았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았는가? 갈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죽일 때가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락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 살인을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이 차서 그 인생을 자연적으로 거둬둘 그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걷어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돌아갈 그 때를 인식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때가 있는데 두 번째는 모든 삼라만상의 때가 있다. 2절에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하고 죽을 때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을 때와 심는 것을 뽑을 때는 삼라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은 질서와 법칙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자라나고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점점점 익어가고 있는데 그 익어가는 그 열매가 열매를 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 말하는 심을 때가 있는데 뽑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만들어가면서 그 열매를 잘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열매들,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할 때가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둘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허무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뽑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정말로 뽑힐 것이 있는, 거둘 것이 있는, 추수할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는 인생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추수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그분이 주신 그 심어놓으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19절 말씀을 하는데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게도 종말이 임하는 것이고 짐승에게도 종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짐승도 죽는다 그런 얘기고 우리도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하는 겁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래서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시편 90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시는데 10명의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는 처녀는 5, 기름이 없는 처녀는 또 5입니다.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는 5명이고 기름 없이 등만 준비한 처녀는 5입니다. 신랑이 올 때가 됐습니다. 등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등은 다 있습니다. 기름은 처녀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등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고 누구나 바라볼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불을 필 수 있는 기름은 처녀들이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종말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한 45절쯤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을 맡겼다. 여행을 갔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관리를 잘했다. 집주인이 돌아와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수고했더라. 참 믿음직스럽더라. 전체를 다 맡기더라. 만일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집주인이 오기는 하겠어. 저 멀리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닥쳤을 때는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래서 저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온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청지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언제 주인이 올진 모르지만 내 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보나 안 보나, 집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내고 있으면 어느 날 집주인이 와서 상을 주고 칭찬하고 더 큰 걸 맡기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등은 있습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을 기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름 없습니다. 기름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다 주셨습니다. 그 등 안에 기름을 내가 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름까지 준비해 놓은 그 15처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하나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기름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구나 너는,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봐라 하는 것 같이 큰 사명을 맡겨서 낼 수 있는,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소명을 허수로, 시간을 허수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 되어졌을 때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세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은 이 다 세 가지의 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때를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그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해 놨다가 신랑이 오셨을 때 불을 켜서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